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의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을 이어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목전을 앞두게 두면서 그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여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뭐 먼저 가기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모세가 떠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요. 또 변함없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의 땅 인도해 준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네가 어디를 가라고요? 이 강을 그 땅 약속의 땅을 가라. 내가 모세를 택했듯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너 가라. 그래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뭐 이런저런 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라. 뭐 쳐라. 그러면 그걸 건너게 되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요단강이 남았잖아요. 요단강하고 그 안에 또 그게 끝이 아니란 말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밟는 땅이라는 걸 바로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할 그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힘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그게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순간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이 다 해나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세가 여기 아까도 나오잖아요. 모세의 뭐라고 해요? 수종자. 그에서 이렇게 종을 따르고 섬겼던 이런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니까 나 못하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그런 모세와 같지 못하는데 위축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니까 어떨까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을 얻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그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그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떠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 있고요. 환경은 열악하고 환경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내가 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같이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던 같이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화할 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한 율법을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화라든지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혹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바로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뒤에 보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 와서 성경 안 읽었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뭐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업무 볼 때 성경 뭐 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라든지 저녁에 하루에 정해놓은 이런 시간들을 자꾸 생각할 때만 일하다가도 기분 상하고도 말씀이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면 그는 바로 뭐가 될까요?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생각나니까 말씀이 잘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으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앞에 내 문제가 봉착하게 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나 이래서 못해 이래서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렵는데 하나님 이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감정은 원수 여기고 원수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겠는데 용서하겠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거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뭐냐면 그것을 뭐예요? 또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입에서 늘 달고 마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가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인생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니까 철이 들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철이 든 후에 순종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철이 들기 전에는 혼나기 싫어서 또 어렸을 때 저 옛날에는 회초리 맞기 싫어서 순종했다고 하면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해서 그래.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또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이런 거였구나.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거였구나. 내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앞이 암담하고 캄캄한데 이런 평안함이 있네. 이런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네. 오히려 기도하게 되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 그 입에 늘 있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삶을 살아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 약속의 땅 너 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잘 순종해라 지켜라. 그래야면 너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 형통의 삶의 이유는 뭐라고요? 기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이 잘 생각날수록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면 이거 유혹인데 사단이 나 장난하는 건데 금방 내 분별되면서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없으면 당장에 유익되니까 어떻게 돼요? 덜썩 잡고 덜썩 막 싸우고 덥석 이렇게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덥석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기도 하고 영향력 없어지기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억울하지만 또 말이 안 되지만 캄캄하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매일마다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통의 삶이 특별한 모세, 여호수아,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